기도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주님, 이 시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새해 첫날부터 이 한 해가 저무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옵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과 소망으로 2022년을 보내게 하옵소서. 또한 여기에 모인 교우들에게 밝은 한 해가 되게 하옵시고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올 한 해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의 압박 속에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올지라도 굳굳하게 이겨나가며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투병 중이신 황경자 집사님을 비롯하여 연로하신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건강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늘 가슴판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기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에게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2022년도의 첫 주 주일 낮예배 말씀으로 주신 것은 올 한 해 동안에 이렇게 살아라 하는 주님의 뜻이 서려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져서 신년 메시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힘쓰라는 메시지를 여기에 담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과 신명기 5장 10절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런 말씀을,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또 신명기 7장 9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같이 읽어봐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약관화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생활 기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를 못하고 또 읽지를 않고 아예 포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저 듣는 데만 의존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본받아서는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하나 정립해 나가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축복의 통로가 왜 돼야 되기를 원하느냐는 말씀을 주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그 인생에 이르기까지 그 이전에 그 므낫세가 왕이 됐을 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극악한 그 왕, 몇 년 동안이냐면 55년 동안을 통치하면서 55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던 모든 문화를 쓸어버리고 그냥 악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가득 채웠던 반백년이 넘는 그러한 세월 동안 그렇게 남유다를 악마의 소굴로 만드는 결과가 어땠는가, 그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땠는가를 살펴보면 그 반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55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단을 하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의식을 행하고 그러니 하나님 제대로 섬겼겠어요. 산마다 그냥 막 우상으로 그냥 가득 차 있고 온 그 가나안 땅이 다 그냥 우상으로 아주 그냥 가득 채웠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반백년 동안 그런 문화를 갖다가 이어갔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때 응애하고 므낫세 때 응애하고 태어났어도 55살이 되기까지 그랬으니 바로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이 되었겠느냐, 그런 거죠. 참 너무나 지독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죽은 뒤에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들었을 때에 2년 만에 그냥 그 부하에 의해서 신복에 의해서 그냥 암살을 당해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이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됐는데 뭐냐니까 이 요시야는 세상의 남유다 가운데에 히스기야보다도 더 칭찬을 받는 훌륭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수르와 그 애굽과의 그 전쟁 사이에서 어떻게 그냥 말려 들어가 가지고 거기 전사를 해버리고 말아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가장 칭찬을.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므낫세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므낫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게 진노를 사게 했던 그런 왕인가 하는 것은, 죄를 진 사람은, 아몬은 죄를 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당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요시야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훌륭한 손자가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전사하고 말아버려요. 하나님 성전을 갖다 다 회복하는 일에 얼마나 애쓴 왕인지 하나님 칭찬하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왕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보냐니까 그의 아들 또 이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근데 3개월 만에 그냥 그 이 왕직에서 이 쫓겨나서 어떻게 되냐니까 그 애굽에 끌려가 가지고 말이죠. 끌려가지고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아요. 이러니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그 일입니까? 그래 이 여호아스가 이제 그렇게 끌려가고서는 여호아스의 삼촌이니까 요시야의 그런 형제죠. 그러니까 요시야의 이제 그러니까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웠는데 말이죠.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강제로 바꿔가지고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시켜버려요. 세상에 일개의 왕의 이름을 마음대로 그렇게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바로 이 남유다가 얼마나 큰 수치를 국제적으로 당했는가, 망신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아주 그 이름 개명에서 벌써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국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다 상실해버리고 아주 외세에 의해서 막 짓밟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제 여호야긴이 이 때에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는 여호야김이 그렇게 이제 되는데, 결국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뭐냐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여호야김은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 기록조차 없어요.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요. 이러니까 뭐냐면 이름 개명 당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기록도 없는, 이런 어떻게 죽었는지도 알 수도 없는 이런 존재가 돼버려요. 그래서 뭐냐니까 이제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읽은 게 바로 여호야긴 얘기 아니에요? 여호야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10절에서 17절까지를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야긴 때에 나라의 고관대작이고 지혜롭고 또 기능이 특수한 기술자들, 이러한 자들을 몽땅 다 그냥 바벨론으로 그냥 잡아가 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군사들 말이죠. 아주 싸울 만한 그런 군사들과 다 잡아갔으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군사로 징집이 돼가지고선 맨 앞에 그냥 오늘날로 말하자면 총알바지로 그냥 아주 맨 앞에 세워서 그런 일을 당하고 죽어갔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냐면 여호야긴 역시 그렇게 일을 당했는데 그 다음에 그가 폐위를 당하고 결국은 이때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왕으로 이제 세우면서 또 이름을 개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마따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시드기야로 바뀌었다. 이 시드기야 때 남유다는 완전히 끝나버리고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그러한 시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방에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5년 동안에 이러한 그 악정, 이 므낫세의 악정이 말이죠. 그 미친 영향을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하 마지막에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랫동안 범죄가 누적이 됐을 때 어떠한 일을 당하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잘 설교를 안 해요. 그러니 들을 길이 있어야죠. 여러분 성경을 보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런 성경을 읽지 않으면 율법적인 설교한다고 그러면서 그냥 오히려 아주 색안경을 끼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이게 우리가 놀아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쭉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시는,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왜냐하면 자여손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응징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므낫세의 후대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후대만이에요. 왕이니까 대표잖아요. 대표가 잘못했을 때, 그랬을 때에 한 나라가 전체가 그렇게 소용돌이 속에 빠지는 것은, 그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하나가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오이코스의 대표인 나 때문에 나와 연관된 사람들이 다 뭐냐면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나 때문에 복을 받을 후대들이 있고 주변 인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힘쓰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살려고 힘쓰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려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명을 몰라갖고는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는 거지, 사랑한다면서 사랑의 방법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표현이 있어야 되고 그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모른다면 어떻게 사랑을 내 마음속에서 꺼내가지고 사랑이 전달될 수 있게 하겠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런데 뭐냐니까, 믿는 사람다운 삶이 뭐냐, 그 삶을 살고 있냐고 그러면은 그러지 못하대요. 그러지 못하면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닌데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의 언행 심사를 하지 않는데, 사랑의 역사가 없는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서 그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헛된 주장에 불과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한국 문화는 마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에이, 마음만 그러면 되지. 근데 옛날이잖아요.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이제 표현하는 사랑, 표현하는 믿음, 이 실천하는, 그것이 로마서의 그 주장이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장하는 것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강조를 하지만, 또 이제 야고보를 통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삶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말이죠, 물론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죠. 그렇지만 뭐냐니까, 진짜 구원받는 믿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은 바로 뭐냐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 그래서 한 군데만 읽으면 안 돼요.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거지만은 또한 뭐냐면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니까 이 양자가 다, 그런데 이것을 따로따로냐 이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다. 구약을 모르면 신약이 이루어지질 않고, 신약을 모르면 구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치와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읽어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뭐냐면 사랑하는 자다는 것은, 지키는 게 뭐예요? 생활이잖아요. 생활 속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는 말이죠, 어디 보면 나올까요? 어디 보면? 성경에 보면 나온다. 너무 방대하잖아요. 물론 맞는 말이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십계명을 생각하면 돼요. 십계명의 1계명서부터 4계명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5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해야 될 도리가 거기에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거기에 또 5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날마다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활 속에 적용시켜 나가는, 이걸 보다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까라고 했을 때에 바로 구약과 신약을 66권의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다 더 깊게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 신약에서는 계명이라고 하는 용어로서 그렇게 정리한 그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꼭 지켜나가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살려고 힘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어떤 분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살지요.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다 성경을 지키면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명들은 뭐한 것이 아니다? 무거운 것이다. 아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이 옳아요? 내 생각이 옳아요? 하나님이 옳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무겁지 않다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인간적인 이 두뇌, 작은 두뇌를 가지고 주의 계명을 다 기억에 떠올려 갖고 그것을 준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이 약속은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는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랍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기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달라졌잖아요. 받기 이전에는 베드로가 대표적인 인물 아니에요? 수제자라고 하는 그런 제자, 정말 그 용기 있게 막 칼을 빼들어서 휘둘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인데 결국은 예수님이 가야바의 법정에 딱 설 때 이런 사람이 비겁자가 돼가지고서 말이죠. 그렇게 하는 이 쫄장부의 모습, 겁을 내서 덜덜 떨고 말이죠. 문을 걸어 잠그고 잡혀가서 죽을까봐 이렇게 겁쟁이가 말이죠.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드러내놓고 뭐냐니까 주님의 복음의 최일선의 수장이 돼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은 이후에 너무나 달라졌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이 권능을 받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니까 뭐냐니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께서 여기서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는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우리가 파송사로서 늘 우리가 외치는 속에서 보게 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맨 마지막엔 또 뭐라 그럽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하잖아요.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니 함께 하시니 성탄절을 지났죠. 왜 왔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시게 하신다 그거거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으로 함께 하게 되면 모든 게 쉬워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요? 못 사랑해요. 미운데 어떻게 사랑해요? 미움이 가시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아무리 편하려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려고 해도 안 되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게 되면 그냥 싹 교체가 돼버린 마음이.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게 되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고, 오히려 그 사랑 몰라주고 여전히 뭐냐면 폐역무도함을 이렇게 할 때 오히려 미운 생각이 아니라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눈물이 나고 오히려 중보 기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성령의 그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정말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다. 하나님이
무거운 거가 아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내가 지킬 수 있게 해줄게. 일단 나한테 마음을 줘 하는 그런 요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주님께 마음을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 꼭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무거운 게 아니다. 내가 성령 보내줄게 이렇게 한 거 약속 꼭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 약속을 안 지켰다면 기독교는 애진역에 일찌감치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뭐냐니까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했으면 말이죠. 이 초대교회 시절에 정말 그 수많은 10대 대박해 속에서도 수많은 순교자가 나오면서도 말이죠. 그 믿음을 변치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까지도 말이죠. 선교사로 와가지고서는 우리나라의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에 와서 전도 못하고 그냥 바로 거기서 도착하자마자 그냥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일을 겪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냥 남겨놓은 쪽복음 그 복음을 가지고서 말이죠. 이 우리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정말 기독교가 전파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 말이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열왕기하 24장 13절을 읽어봐요.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했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예언은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경계일 때 거기서 회개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재앙이 임하질 않아요. 그 요나서로에 그 아주 명백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니느웨 성은 40일 후에 멸망하기라는 게 예정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를 보내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뭐냐니까 니느웨가 아수르예요. 이 세계 그 큰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 수도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놀랍게 뭐냐니까 회개 운동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안 하고 변경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그대로, 예언하신 그대로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경계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그 화가 그대로 그냥 임해버리지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바꿔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신, 나 자신을 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3절에 17절 너무나 잘 아는 건데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완전 무장하래요.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근데 성령의 검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니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뭘 가지고 대적을 해요?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알고 있으면 절대로 이단에게 당하지 않아요. 요즘 말이죠, 신천지가 얼마나 극성을 부리는지. 아니 며칠 전에는 초콜릿 하나에다가 편지까지 써가지고서 나한테 보냈어요. 그것도 직접 손글씨로 써가지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저께인가 보니까 또 보냈어. 그때는 초콜릿을 안 보내고 좀 더 하나 좀 더 보내지. 그 신천지 신문하고 말이죠. 또 그 손글씨로 써가지고 이렇게 보냈더라고. 이야,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아니 그 교회 목사님한테 보내고 나한테만 보내겠어요? 정신 안 차리면 다 헛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다 뭐라고 내있냐면은 직접 만나고 은혜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이렇게 썼더라고. 근데 내가 만날 일이 있을까 없을까? 만날 이유가 없지. 이미 쇠뇌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말이죠, 지금 시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그들이 신천지가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독을 품고서 공격을 해오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대응한 것처럼 뭐냐니까, 우리가 말씀에 분명히 서 있어야지만이 분별의식이 되고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어야만이 돼요. 그 시험산에서 마귀가 시험했던 시험하려고 들었던 것은 아전인수격 해석을 거들인 그걸 갖다 들이대는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말씀 자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리로 딱 갖다 들이대니까는 마귀가 도망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정확하게 모르면 안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2022년도에는 우리가 어떤 그러기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의 목사로 세워준 저를 통해서 독청묵기적 합시다 하고 자꾸만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독청묵기적이 뭐예요?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적용하자. 독청묵기적을 하면 처음에는 좀 어설프겠지만,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뭐냐면 우리가 다져져서 확실한 분별의식이 되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전신 갑주를 입는 것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나만 군사의 그 군복을 말이야 입는 이유는 뭐예요? 나만 살자고가 아니고 그렇지 못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한 거잖아요. 군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나로 말미암아서 내 모든 오이코스, 내 가족, 나의 지인들, 이런 사람들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도 했지만 시편 1편 1절에서 2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꼭 우리 독청묵기적 해야 된다. 시편 119편 99절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묵상을 하니까 스승보다 나아지는 역사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119편 148편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이 말씀을 딱 대하는 순간 이거 난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1시 반에 눈이 떠도 다시 잘 생각이 없어요. 2시에 깨어져도 그렇고 3시에 깨어져도 그렇고 3시 반에 깨어도 하여튼간 얼른 나와가지고 말씀 묵상하는 게 제 1번이에요. 근데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사람들한테 나는 3시 반에는 세상 없어도 일어납니다 이랬더니 하고 막 그냥 놀래. 그런데 말이죠, 놀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변한다니까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너무 유익하니까, 안 하면 그날 하루가 이상하니까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말이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가장 여러분 그 어둠이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예요? 해 뜨기 직전이 되잖아요. 이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해 뜨기 직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2022년도에 다 잘 되셔야죠. 형통하셔야죠.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알게 해주시면서 뭐냐니까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약속은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이행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해결도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냐니까 내가 스스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해결을 내 거 아니라고 발로 걷어차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몰라서 그런 것은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비와 인자하심으로써 우리를 응대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뭐냐면 계속 모르는 것을 고집하고 나간다면 하나님도 계속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잖아요. 자꾸만 뭐냐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알고 깨닫고 그렇게 해서 뭐냐면 삶에 적용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게끔 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올해는 정말 하나님 속삭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독청묵기적 콕 하시면서 여러분 신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는 감사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또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살려고 힘쓰시기를 독청묵기적이 매일의 일과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잘 또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 지난 발자국을 보면 참으로 삐뚤삐뚤한 그러한 족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는 정말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애태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형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꼭 독청묵기적의 삶을 생활 속에 꼭 매일의 삶으로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